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우리 조상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출애굽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줄줄이 다 어떻게 받았는지를 너는 알기를 원한다. 은혜의 이 연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때 비로소 그 이 세상이라는 한 토막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라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은혜 받은 그 순서와 우리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어서부터 마지막 완성하기까지의 그 모든 순서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어서 어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자라가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순서를 통하여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노정을 확실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신령한 이 도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를 눈에 보이도록 해서 우리가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조상들의 노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들의 노정이 어떤 노정으로 걸어갔느냐? 첫째, 여기에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날 때는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광야에서도 구름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구름으로 먼저 보여서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 임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으로 나타날 때는 인도를 합니다. 인도의 은혜, 즉 임재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은혜라. 인도,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란 말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 앞까지는 그거는 거기에 광야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 앞까지, 그까지가 광야로 연결됩니다. 그 광야를 걸을 때는 반드시 홍해 바다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구름으로. 만약에 그때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홍해 바다 앞에 도착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도착하기까지의 노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 구름이 꾸불꾸불하게 갑니다.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또 돌쳐서 또 이렇게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꾸불꾸불하게 감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어디에 도착했느냐? 홍해바다 앞에 도착한 겁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홍해바다 앞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 앞에까지 가는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직진에 가는 길이 아니고 꾸불꾸불한 길이라,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길이라, 홍해바다 앞까지 가서는 원망을 할 정도로 예상을 못했던, 오히려 홍해바다 앞까지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 홍해바다 앞에는 그까지 갔으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 뒤에는 애굽 병사, 앞에는 홍해바다, 왜 이쪽으로 인도했는지,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는지 하고 원망할 정도로 됐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바다 앞까지 왔기 때문에 비로소 애굽을 완전히 따돌리는 그 결과가 생겼는데, 이걸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알지 못하고 거기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인도 따라가다가 그것이 은혜인데도 그것에 원망하는 이 일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분명히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만족이 오는데, 오니까 홍해바다라는 죽음의 바다가 앞에 가로막히니까 이거는 다 죽게 됐다는 이런 원망의 말이 나올 정도로 된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게 되지 원망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광야, 즉 애굽에서 홍해 앞까지의 그 사이는 광야로 이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광야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홍해 바다에서 저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만나는 광야가 또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가나안 땅으로 이어집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광야는 두 군데라.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 앞까지,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이 광야를 두 군데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원망 저런 원망, 물 없다고, 그 뒤에 양식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또 앞에 홍해바다같이 죽음의 바다라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죽이해오는 막다른 곳이라고, 이렇게 계속 원망을 했지만은 실상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에 감사할 일인데 왜 이렇게 이들이 원망했을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는 거, 낭망하는 거,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겨졌던 겁니다. 우리는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구름의 은혜는 두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구름의 은혜, 즉 애굽에서 홍해바다까지, 홍해바다 건너서부터 가나안까지 이 두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따라가면, 주야로 주는 은혜를 따라가면 그는 반드시 홍해바다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런 은혜가 이어집니다. 자, 그는 구름 기둥은 광야를 지나는 은혜라, 인도의 은혜라. 그 앞에는 무슨 은혜입니까? 구름 기둥 나타나기 전에는 무슨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출발하는 은혜가 무슨 은혜였습니까? 그것은 피 아래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구름 아래가 아니고 피 아래, 즉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은 다 죽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은혜는 피 아래 있는 은혜라, 즉 장자 재앙으로 인한 집 안에 있는 은혜라. 이건 대속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대속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절기로 말한다면 6월절에 해당되는 은혜입니다. 6월절에 해당되는 은혜. 항상 우리는 6월절의 은혜가 제일 첫 은혜요. 대속의 은혜가 첫 은혜요. 이 피 아래 있는 은혜가 첫 번째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의 피 아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해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출애굽을 시작하는 은혜요. 법적으로 얘는 출애굽하는 은혜입니다. 법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로 왕이 그것을 출애굽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로 인하여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대속의 은혜요, 6월절의 은혜요, 피 아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아예 애굽에서 출발을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처음 예수 믿어서 거기서 모든 죄에서 나오는 첫 출발은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입니다. 6월절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서 내가 죄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걸음이 곧 성도의 첫 걸음이요. 세상이라는 죄악의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살다가 온갖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이렇게 살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이 첫 성도들의 걸음입니다. 이게 조상들이 피 아래 있어서 거기서 애굽을 나오는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과정을 통했느냐. 첫 번째 피 아래 있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었다. 6월절의 은혜 아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구름 아래 있고, 피 아래 있고, 구름 아래 있고. 피는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대속하신 은혜요. 구름 아래 있고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라. 하나님이 홍해 바다까지 갈 수 있는 그 인도의 은혜라.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건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요. 이때 진리와 성령은 말씀의 은혜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받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구름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모든 참 악한 세상에서 이제 애굽을 지나서 이제는 홍해 바다까지 도착하는 그 길까지의 인도가 바로 구름 아래 있고 그랬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그래서 홍해바다 앞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홍해 앞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너는 주의를 지키라.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머물러 사는 겁니다. 머물러 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이제는 홍해바다까지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홍해바다 앞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그 다음엔 순서는 뭡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자, 구름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바다 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는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출애굽을 완성한다는 뜻이요.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지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애굽에서 거기서 끝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했지만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애굽이라는 그 모든 세상에서 단절이 된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단절이 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룩의 완성이라, 출애굽의 완성이라,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출애굽의 완성이요, 죄에서 나오는 거룩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바다를 지났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피 아래 있는 은혜, 두 번째는 구름 아래 있는 은혜, 세 번째는 바다를 지나는 은혜. 홍해바다를 지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광야에 접어듭니다. 홍해바다 지나니까 지금까지 건너왔던 그 광야가 아니고 애굽에서 홍해바다 앞까지의 광야는 아니고 이제 새로운 광야, 이제 그 광야는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죠. 이 두 번째 광야의 은혜가 있다. 그 두 번째 광야의 은혜에서는 무슨 은혜를 받으면서 갔느냐? 그이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두 번째 광야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이는 의의 걸음이요, 이 의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령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광야에서는 허락을 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이건 두 번째 진리, 두 번째 성령의 은혜요. 앞에 거는 구약의 백성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었던 성령의 은혜요, 진리의 은혜였지만, 그러나 이제 의의 걸음을 걷는 두 번째 광야에서는, 신약시대에서는, 여기서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응, 즉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전면적으로 주는 그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이때 받는 은혜를 오순절이라, 오순절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순절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광야, 첫 번째 광야에서 구름의 인도, 두 번째 인도에서는 신령한 식물로 인한, 신령한 음료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받아서 간 것이 두 번째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연계시로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또 떠문떠문 말씀의 은혜로 알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오순절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하늘에서 부어주니까 그것이 충만해서 넉넉하게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말씀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전진하는 전진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곧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이 의의 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거룩의 걸음이라. 애굽을 나오는 것은 거룩의 걸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애굽을 나와서 이제는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의의 걸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의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먼저 거룩의 걸음을 걷고 그 다음에 의의 걸음을 걸어서 우리는 홍해 바다에 도착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런 노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하실 때에 두 번째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광야를 지날 수가 있지. 만약에 신령한 식물을 주지 않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면 배가 고파서 하늘의 만나가 없이 배가 고파서 그 의의 걸음을 걷지는 못합니다. 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의의 걸음을 걷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령한 식물인 말씀의 은혜와 신령한 음료인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하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이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는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구비하게 많은데도 이걸 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는 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가져서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은혜는 알기 원하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피 아래 있는 은혜요, 구름 아래 있는 은혜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은혜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 세례를 받는다. 세례의 은혜가 포함됩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것은 세례의 은혜예요.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먼저 죽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먼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세례라. 홍해바다에서 함께 들어가고 홍해바다에서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은 모세와 연합하여, 모세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광야를 지날 때 그때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홍해 바다에서 그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비하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이걸 알려고 아주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